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라면 무슨 말을 하실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지, 이 말씀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 부활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전파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4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 엄청난 공적 재판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외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무려 남자의 수만 하더라도 5,000명쯤 되었더라고 4장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사두개인과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총출동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들 앞에서 일으키고 있는 기적을 베풀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논하고 있는 장면을 보다가 이들이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들에게 추궁하면서 하는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을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이냐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이 병든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웠느냐라고 추궁하는 겁니다. 너희가 또한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그들에게 신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나를 믿느냐 말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너희가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 무슨 권세로 성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말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6절에 기록하기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 기적을 베푼 사람 이들을 어떻게 잡아 넣을 거냐 말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신문해서 그들에게 무슨 죄를 감당하게 해서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냐라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은 6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해서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신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사도들 가운데에 이들을 지금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슨 권세냐라는 거죠. 이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믿습니까? 이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외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질문입니다. 병자에게 내가 날 때부터 병들어서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내가 고쳐줬더니 그가 고침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라고 믿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러면서도 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사도 베드로처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한 것 속에는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 한마디로 겁이 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데에 내가 겁나는 것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앞에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 제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 제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 앞에서 두려워하리요? 아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라고 했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만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국무위원들, 장관들이나 그들 앞에 가서 장관님 예수 믿으십시오. 아마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 예수 믿으십시오. 감히 이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국회의원이 와도 그냥 얼굴만 봉금하려도 영광입니다. 그러고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손잡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베드로처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출석을 한 겁니다. 높은 대제사장은 다 모였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를 아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기억하실 겁니다. 가야바는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럴 때에 그를 체포하고 안나스가 그를 체포하고 가야바 대재판장에게 넘겨주던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죽일 때에도, 예수를 심판할 때에도 그 자리에 서서 예수를 옥에 가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 서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대재판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헌법재판관 앞에 서서 우리가 과연 그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총출동한 대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 저도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만일 우리가 대재판관 앞에 서서 판사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에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높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위자들 앞에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요,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구분해낸다라는 거죠. 1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분명하게 대제사장 앞에 서서 이 외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똑바로 알아란 말이야.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기로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전하는 것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권위로 무엇으로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똑바로 알아라. 대재판관이여 똑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알라라고 외칩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바로 모였을 때에 그들이 앞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니냐 말이야.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정말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이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알아라.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지금 그분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보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더니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일으켜 세우며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명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서 걸으라 그랬을 때에 그가 일어서 걷고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엄청난 일이 생겨진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통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똑바로 알아라. 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따라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인간의 죄악된 내 모습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도할 때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역전되는,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역사의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3장 2절에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올 때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구걸해서 한 푼 줍시오라고 하면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뒀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미문에 살던 것은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선천적인 죄성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는 어떤 이름으로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이름으로도 내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어떠한 제도권 속에서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지언정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경계선상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걷지 못하는 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성전에 어떤 누군가 들여다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멈춰져 버린 상태입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회를 오고 싶어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강권하여 전도하여 데려다 놓으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를 받지만 자기 혼자 스스로 교회 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전자가 일어섰습니다. 바깥에서 구경만 하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변화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찌하여 뛰고 걸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유받은 역사를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앞에 질문할 때에 그가 건강해져서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4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두 눈으로 똑똑히 이 대제사장들이요 이 재판관들이요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 말이에요. 그가 걷지도 못한 자가 지금 이 가운데 서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는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 목사님 그것은 옛날에 일어난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이고 오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믿고 반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한 이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늘 앉아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병들어 있다가 예수 믿은 후에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들 앞에 서 있고 병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이 모습을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료함을 입었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서 있는 이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 가정이 복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을 허락받았다라는 것,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가정은 나와 내 집은 예수만 섬기겠노라. 추석 명절에 설 명절에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을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분명하게 너희들이 받지만은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아니었느냐.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에 일어나 서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기록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아무도 필요 없고 다 죽었다라고 끝났지만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집을 지을 때에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 위에 우뚝 서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냥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재판관들 대제사장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그렇게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이로서는 이 세상에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여러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구원의 배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지 다른 길이 없다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구원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 인본주의라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줄지언정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를 찾았을 때에도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이 오랫동안 논쟁을 벌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산에서 지금 예배를 할 것인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갖고 논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끝까지 말합니다. 그리심산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서로가 서로의 성전을 강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선포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배하는 자. 그냥 교회 왔다가 떠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사모하는 심령이 어떻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말하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누구도 구원의 배타성을 그 이름 오직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로도 다른 이로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만민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우리의 구원의 보편성은요,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진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속에는요,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두 가지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 종교상대주의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에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다원주의, WCC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누구를 믿든 불문하고 올라가면, 우리가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길은 많이 있잖아요. 평창동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국민대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우리가 산을 다녀보면 산에 올라가는 길들이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산 정상에, 설악산 정상에 대청봉에 올라서면 어떻습니까? 올라오는 길은 달랐지만 정상에 가니까 다 똑같이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이거를 얼마나 교묘하게, 예수를 믿으라 석가를 뭐 누구를 믿든 간에 올라가 보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뭐가 다 똑같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했는데, 종교다원주의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종교연합운동을 통해서 겉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너그럽고 포용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결국은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야,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올라가 보니까 끝에 가면, 천국에 가면 다 만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무슨 천국에 가면 다 만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날 것이냐고. 어떻게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납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WCC가 주장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WCC를 반대하고 그들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요, 진리는 각자 다르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고 너가 믿는 것이 진리다. 종교 상대주의라는 의미를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전도해보면요, 이 두 가지 말은 꼭 나옵니다. 아니,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아니, 올라가는 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지만 우리 북한산 정상에 가면 만나잖아.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면 만나잖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을 종교 상대주의하고 종교다원주의에서는요, 너무도 그럴듯하게 종교연합운동을 펼치자라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얼마나 종교가 연합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직 두 가지가 종교 배타성,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에 대한 배타성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오직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 이것은 어떤 누구와도 합의를 해도 안 되고 통합을 해도 안 되고 협의를 안 되고 양보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본적인 근거는 오늘 12절 다른 이로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그들이 믿는 교주들마다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는 그들의 교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체하는 자기들의 이단 사이비들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곧 백마 타고 올 왕이라고, 다시 그가 올 재림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력하게
그들의 예수를 재판하고 예수를 죽이게 한 그 재판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13절의 말씀 보니까 담대하게 말함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베드로하고 요한은 저거 원래 공부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자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말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도 보면 이전에 예수를 따라다니고 하던 그들과 함께 따라던 무리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병 나은 사람이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요. 이 재판관들도 이 대제사장들도 이 제사장들도 그가 앉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것을 알고 봤잖아요. 아니 그가 어찌하여 이 옆에 서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고서는 일어나지 못한 자가 걷지도 못한 자가 그 옆에 요한과 사도 베드로 옆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재판한 이 재판관들 앞에서 그들도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거 나도 봤지 않느냐.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비난할 말이 없어. 응?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합니다. 그 둘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공에 지금 재판하는 중에 바깥에 잠깐 나가 있으라고 내보내고 난 후에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 우리가 이들을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이들이 믿는 것은 다르거든.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함께 논의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이 사건을 본 사람들만 하더라도 5,000명이나 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다 퍼져나갔거든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니 재판관들도 이런 모습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병을 치료함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병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은혜 제일교회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믿지 아니하는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나니까 예수를 비난할 말이 없어. 왜 할 말이 없습니까? 다 봤으니까. 다 봤으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어. 뭐 예수를 믿었더니 그렇게 예수가 고쳤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비난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번 추석이 가까워 옵니다마는 추석 때도 마찬가지로 아니 너무 예수 믿는다더니 뭐 그러냐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내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내 병이 치료함 받고 내 문제가 응답받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봐야 돼. 너 예수 믿었더니 그러냐라고 비난할 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왜 예수 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변화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설 때에 믿지 아니하는 내 형제들도 보고 믿지 아니하는 내 친구들도 보고 너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너 예수 믿더니 복받았구나. 너 예수 믿더니 치료받았구나. 너 예수 믿었더니 사람 되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너 예수 믿더니 아직도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어떻게 예수 믿었더니 더 악해졌냐? 어떻게 예수 믿었더니 욕을 그렇게 더 잘하냐? 교회 가서 욕 배우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니 예수 믿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 살더니 더 못 살아졌냐? 이런 비난거리 그들이 찾아봤는데 비난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은 후에요.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들을 비난할 수도 없고 우리도 눈으로 똑똑히 지금 이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안전뱅이 된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봤지 않느냐? 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것을 봤지 않느냐? 그가 소리 높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우리가 거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모여서 논의합니다. 모든 것을 다 봤으니 이것이 이제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해야 되는데, 이후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될진데 어떻게 할까? 그들을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야, 도무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 어떤 곳에 나가서라도 예수 이름 예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가 구원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나가서 어떤 누구에게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전도하고 일가친 적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고, 야, 나 앞에서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18절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묻거들랑 무슨 말을 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는 본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재판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시키는 그 일에 그 사람이 나를 승진시켜 준다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니까, 그 사람이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 쫄랑쫄랑 따라가고 그 사람을 신호로 따라가는 거, 너 그런 더러운 짓을 할 거야?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사람 앞에 가서는요, 고개 숙이는 정도가 아니고 동성애든 야곱을 만드는 일에도 전부 다 앞장을 서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보라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편입니까?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기 위하여 오직 사람을 멀리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도 없도다. 나가서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어. 예수 믿고 복받았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말어. 교회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말어. 찬송 부르지도 말어. 나 앞에서 기도하지도 말어. 내가 지금 그 말씀 듣는 게 옳은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것 짓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할 것인지. 주일날 어디 갑니까? 가기는 어디를 가?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같이 골프 치러 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 따라가 보세요.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은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귀로 들었고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느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사건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